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거 더 조금만 읽어주실래요? 좀 느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을 위해 너희가 먼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제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만난 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한 기도에 대해서 잘 들었나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근데 대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도를 알아도 기도는 쉽지 않고 또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드림과 보람되어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상태와 수준을 조금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태와 수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있죠? 네, 강의안 마지막에 보면 오늘 함께 나눌 나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함께 좀 깊은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답은 하반기에 제 설교 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 것인지를 그때 아마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한 이후에 다시 그곳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부가 군무옥으로 제가 있었던 부대 바로 옆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철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고 음식점에 갔는데 중국집을 갔어요. 철원은 중국집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짬뽕만 팔아요. 근데 메뉴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혹,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죽음.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맵기예요, 맵기. 얼마나 매우냐. 그래서 거기는 매운 짬뽕하고 탕수육만 팝니다. 저도 매운 거를 좀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시킬까 고민을 하는데 제 동생이 오빠 거기에 가장 맵지 않은 유혹 2분의 1만 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나 그래도 매운 거 자신 있는데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도 뭐 시키라고 그러니까 시켰습니다.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분이 매운 거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춧가루를 섞어가지고 되게 속쓰리지 않고 맛있게 매운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이 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 군인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통 군인이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군인인데 뭐 이런 정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뭘 먹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주세요 라고 한대요. 가장 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방장이 죽음을 시킨 사람들은 나와서 얘기를 한대요. 정말 죽을 수 있어. 너 정말 이거 먹고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군인인데 이거나 못 먹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먹고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앰뷸런스에. 그래서 그걸 다 못 먹고 몇 숟갈 먹고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이 6명 이상이 된대요. 굉장히 매운 거죠. 그런데 하는 말이 죽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20명. 딱 20명만 죽음을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시키면 그냥 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한 명도 못 먹고 여자들. 와, 대단해. 엄청 매웠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상태와 수준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가지고 매운 거 얼마나 맵겠어? 난 먹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신감으로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이 먹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남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시키면 수준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중에 탈락을 하거나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태와 수준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상태가 좋은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만 좋으면 안 됩니다.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개발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죠. 그걸 읽으면 열의가 생깁니다. 열의가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고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낮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그 맡겨진 일들이 많아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날 일에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그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장 수제자인 그리고 항상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냥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너희들 다 버릴 거야. 근데 한 명이 주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너 그래. 참 훌륭하다. 고맙다. 라고 할 텐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고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로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칭찬하지 않고요. 내가 정말로 분명하게 얘기할게. 너는 날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또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납니다. 무엇이죠?
주님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 베드로는 상태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뒤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얼마만큼 수준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그런 상태가 좋으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수준이 높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학생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하루 계획표를 세우죠. 계획표를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건 하루 이틀이지 3일 지나면 그 계획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태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고백을 많이 합니다.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안 읽었던 성경도 읽겠습니다. 안 했던 기도도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준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굉장히 기뻐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른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무 칭찬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고백,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는 칭찬을 하지 않을까요? 왜 처음에 고백했을 때는 칭찬을 하고 지금은 칭찬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고 처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의 고백은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고백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질만 하잖아요. 근데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수준이 높지 않은 베드로를 보고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귀찮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싶을 그런 때도 있고, 그리고 싫어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흠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떠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씩 있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거의 200만 명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먹는 것은 아마 챙겨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돼서 다 소진이 됐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근데 지금 먹을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줄게.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점심값, 저녁값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10,000원 정도 이제 한 끼 먹잖아요. 그럼 10,000원 곱하기 200만. 수학 빠른 사람. 그럼 얼마죠? 한 끼에? 20억? 200억. 200억이 한 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짐승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200억의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구해옵니까? 여러분, 부산의 인구가 300만 정도 되죠. 근데 200만 되는 사람들의 먹을 거를 여러분들이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온다고. 제가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행사가 있으면 먹을 거를 이렇게 공수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먹을 거를 공수해 오는데 한 개의 가게에서만 못 삽니다. 여러 개를 공수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거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못 가져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맨날 똑같은 걸 먹는 게 이게 불평인 거예요. 그럼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물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가 이것만 먹냐? 질린다. 다른 거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유충하기를 모아 진격 이편 저편 곧 진사반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기념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중야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이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주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주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전사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매출하기를 내리는데 얼마나 내리냐면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규빗쯤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루길, 한 사람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km, 4km도 돼요. 하루길이면 8시간 정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되죠? 24km가 반경이에요. 그러면 48km가 되는 그곳에 2규빗이면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럼 2규빗이면 1m예요. 그러니까 1m의 높이에 지금 반경 24km가 가득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200만 명이 먹겠죠. 근데 그거를 다 거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걸 걷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먹지? 말려서 먹자, 구워 먹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을 부어가지고 입에 넣고 이 사이에 끼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죽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의 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걸 다 줬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먹는 게 없다고.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많이 죽이십니다. 왜 죽을까요? 앞에는 왜 안 죽고 뒤에는 왜 죽을까요? 그럼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체험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만약에 들어간다, 피아노 학원에 들어간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피아노 잡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을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잘 안 돼. 근데 처음에 했어. 그럼 칭찬하지요. 근데 1년이 됐는데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1년이 됐는데 코드도 못 잡고 그리고 왼손도 안 되고 똑같이 이것만 하면 선생님이 야 진짜 잘한다. 그래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합니까? 혼납니까? 당연히 혼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내가 줄게 라고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근데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2, 3년 정도 하면 기도의 응답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뭘 하래요. 말씀을 통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은데 자꾸만 마음속에 찔림을 보면서 죄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도 봉사도 해야 되고 막 뭘 하래요.
난 싫은데. 왜 그렇죠? 성숙을 했으면 성숙한 만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고백과 다른 수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에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잡혀갔기 때문에 베드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옆에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죠. 지금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몇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사투리가 있죠. 부산 사투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몇 가지 사투리. 뭔가를 이렇게 먹으면 서울에서는 나눠 먹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죠? 너나 먹자. 아니지. 갈라 먹자. 갈라 먹자. 뭐 갈라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 먹자고. 이야기하고요. 아 뭐 이거 아니야. 틀린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즘에 되게 많이 제가 듣는 거 그거 파이야 파이.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파이 뭐 이런 말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조용조용 혼자 할게 뭐 이런 거를 사부작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잘 몰라? 그러니까 부산에 오니까 부산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갈릴리 쪽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쓰는 말투와 갈릴리 지역에서 쓰는 말투가 달라요. 사투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투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 말투가 거의 비슷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찬양 중에 뭐 인기 있는 찬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는 올레이션스가 굉장히 좀 유행했었어요. 모르죠? 네, 모르죠? 98년도, 99년도 그때 막 엄청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올레이션스가 목요 집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빙고에서.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때 하스데반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를 했거든요. 이름은 들어봤죠? 하스데반 목사님. 그런데 제 친구들도 이제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을 막 하는데 앞에 하스데반 목사님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옆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또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더 하스데반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했대요. 한 20분. 그런데 진짜 하스데반 목사님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같은 찬양 속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멘트, 말투, 억양, 단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2년 동안 동공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러면 말투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쓰는 단어는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투만 들어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지를 압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랑 7년 동안 함께 있었던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찬양인도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다 들어왔어요. 군대를 가도 희한하게 휴가만 나오면 수련인 거예요. 그럼 또 수련회 가고. 그 친구가 나중에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저랑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 똑같아요. 콘티부터 시작해서 말투 그리고 뭐 쓰는 단어 저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틀 임순건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투만 들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저 도당이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를 합니다. 저주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의 그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 사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잠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이후에 바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탁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열심히. 예수님이 눈을 뜨고 제자를 보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깨우는 거예요. 야,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난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와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줘야죠. 같이 옆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랑 지금의 베드로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 수준이 낮은 베드로의 특징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으면 베드로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스가랴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다. 메시아를 칠 때 많은 양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반드시 그대로 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하면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게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결단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우비가 700이니요 빙장이 300이니라. 왕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무시하거든요. 왜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도 자기가 얘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옆에 있는 국교와 같이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도 자기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었던 거지. 여인들이 와도 자기가 그 여인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지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코람데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일산에서 사역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일산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제가 설교를 1시간을 했습니다. 줄 설교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코람데어 딱 왔는데 처음에 설교가 25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시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 졸겠지. 막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1시간을 못하고 처음에 와서 설교를 30분 했습니다. 30분 했다가 32분 했다가 35분 했다가 지금은 40분 45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안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남자들은 여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자도 남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달라.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베드로는 스승의 말도 무시했어요.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인도하는 그 스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목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직분을 이야기하죠.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목사로 세웠는데 그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즉 성도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웬만큼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특기, 내 성향.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난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안다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검사를 하는 거죠. 이 검사해보고 저 검사해보고 내 탤런트가 뭔지 검사해보고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잘한다 라고 해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거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해 주죠? 선생님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압니다. 대충.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코람데오 이렇게 지금 제가 1년 넘게 했지만 우리 코람데오가 많지 않아서 제가 웬만큼 수준들을 알아요. 웬만큼.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저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왜? 안 할 걸 알아요. 모임하고 나서 꼭 저는 느낀 점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느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왜? 수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영락 없이 안 합니다. 영락 없이. 그래서 근데 웬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혼나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을 모르겠습니까? 안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요. 자기의 결심,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걸 가지고 나간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거든요. 그때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긴데 읽지 않겠습니다. 길어서. 자,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왜냐하면 그곳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엄쳐서 갑니다. 막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죠. 왜? 그때도 역시 열심히 있어요. 다른 제자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과 배가 도착한 시간이 같아요. 그때도 자기의 수준을 잘 모르는 거죠. 똑같이 도착합니다. 예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진 세팅장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세팅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부인했죠? 모닥불이 피어 있는 곳에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3번 부인했잖아요. 자신이 부인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딱 있는 거죠.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머뭇거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셉니다. 고기를. 그래서 그렇게 센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죠? 모나미 볼펜? 하여튼 153마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기를 세. 왜? 뻘쭘한 거야. 예수님이 가고 싶은데 자기가 했던 그러한 부인, 자기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못 가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기 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먼저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묻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고백한 것처럼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원어는 달라요. 주님이 물어봤을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는 그 최고의 헌신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필리아는 어떤 의미죠? 형제와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가 정말로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아가페로 네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단계를 낮췄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뺍니다. 그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필리아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니? 왜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요?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자기는 고백을 나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한 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고백한 대로 나를 필리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했는데 근심한다는 건 뭐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과연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라도 지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답이 뭐냐면 난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내가 그냥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다짐, 나의 열정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사명을 이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태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고백할 때 무슨 마음으로 고백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안 해도 난 할 거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삶은 다른 거예요. 삶은 고백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백을 원하지 않아요.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너무 기뻤어. 내가 마음을 다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그것을 어디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증명해야지.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죠. 그런데 내 걸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찬양 한번 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지 않아요. 삶을 동반한 고백은 기뻐하죠. 내가 주님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 나의 수준이 낮아서 잘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은 주님이 기뻐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고백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상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남대원은 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기 쉽지 않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하는 것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높으면 점점 기도가 되고 기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맡겨요. 네, 좋은 일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죠.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처럼 상태가 높은 게 아니라 수준이 좀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숨지 않게 하시고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